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송구 영신 예배인데 내년은 어떻게 시간을 좀 잡을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고 8시에 저희 같이 드리는 교회도 많고, 원래 11시 반에 여전히 그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 그렇게 아주 그 시간에 좀 뭔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나 어찌 보면 복음은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고 우리가 시간을 맞춘 것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고 시간을 맞춰서 그러듯이 디데이를 맞추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그 중심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송구 영신 예배인데 송구만 있어요. 영신은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예배는 송구 영신의 그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을 거냐. 이번 내일 모레 주일에도 새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그래서 설교는 가급적이면 이제 짧게 마치려고 제가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는 먼저 송구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조금 잘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삶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오늘은 화려한 것 같지만 항상 화려함 뒤에는 어찌 보면 화려하지 못한 이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에게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이 가지는 두려움, 개인적으로 가지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연약함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도 가져오고 혼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고, 또 보내와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기적, 미라클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요, 첫째는 힘들어요.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힘들다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원리 자체가 그래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폼이에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짧은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40년을 돌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로 덮어지는 그 속에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감정의 요소들이, 반응하는 요소들이, 단어들이 달라져요. 2021년도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세월 참 빠르게 가고. 어떻게 지내셨는가? 우리는 이 코로나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나 어느덧 벌써 만 2년이 가까운 시간을 이 코로나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어요. 매우 힘듭니다. 이제는 좀 2년 쓰니까 이게 익숙하지만 마스크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너무 오래 장시간 끼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훨씬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21년도라는 이 시간도 이제는 낡은 해가 되어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또 된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시원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다 동일한 것은 거절할 수 없이 이 2021년도라는 한 해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해 2022년이라는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할 수 있고,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지금.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2022년도를 맞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럼 성도로 통일한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세요? 오늘 9시에 마친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뭐 할 거 생각하시고, 아니면 신년이니까 우린 이제 신년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예배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가족들하고 보내시는데 뭘 해야 될까? 다양한 생각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 현장에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생각하듯이 돈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떡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친구를 생각할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명품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한국 사회는 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만 되면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잠깐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고 영적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흔적들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교회 밖을 나가면 나의 생각부터 나의 마음부터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서의 그런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는 그런 형태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다짐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지날 때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더라. 오늘 본문 2절 이하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2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과 모세의 위치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위에 바라보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 오늘 여기 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의 위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누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또 누구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어떤 때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어떤 때는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직 주님이지, 오직 주님 바라봐야지, 아니야 모세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했던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확인할게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러분, 모세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뒤에 오늘 여기 나오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느보산에 가가지고 120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 이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는 그때도 순종을 해요. 참 놀라운 사람.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다윗도 그렇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요 그때그때의 단어들이 틀려요. 모세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따져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요 모세는 거기에서 뭐라 했냐,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일꾼에 불과하다.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람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오늘도 많은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왜 안 나왔지? 저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없지? 다 자기들은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었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위대하냐 예수님이 위대하냐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제가 지금 일면을 조금 왜 이 자리에 없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라고 분명히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면서 여러분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 1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나? 정말 나는 그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12절 13절이에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거냐?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이어집니다.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은요, 1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뭐예요? 떨어지면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꼭 인용을 해야 될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요한복음 15장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시고요, 성도는 누구냐면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성도가 그 가지가 줄기에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 다 모든 그 나무를 살리는 모든 것들은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물기와 양분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결국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잎이 시들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 얻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성경은 어떻게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것에 젖어진다. 성경에 여러분 부자와 그 거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절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12절 보세요. 첫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12절에서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 있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은 지난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더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나는 가지로서 줄기에 온전하게 붙여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지금 앉아있는데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1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단어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완고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피우는 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고집 피웠던 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가 되라.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 번째 하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견고히 잡는 성도. 예수님을 견고히 잡는 성도가 되라. 6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차 타고 가다 사고 나가지고 그냥 부지불식 중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그분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 스프라이트. 여러분 음료수를 달라고 갔다가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인간은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든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 갈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몸은 그것을 원했지만 그분의 중심, 그분의 영은 어디로 향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6절에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에서 그래 말씀하세요. 다시 성경 14절 맨 끝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끝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한 말씀이죠.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6절에 보세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 이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견고히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거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오늘 정리할게요.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견고히 잡는 성도가 되라. 6절 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구영신 예배 오늘 짧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